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아멘.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주된 이야기는 형 에서와 그리고 삼촌 라반과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들을 해결하는, 그 갈등에 대한 해결들이 그 야곱의 주된 내용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갈등들이 어제 본문이었던 33장에서 끝나고 오늘 본문인 이 34장부터는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그 주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34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였던 그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베델이 아닌 세겜의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닥쳤던 불행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의 딸이었던 이 디나가 그 세겜 지방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혼자 외출을 했는데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처녀가 혼자 혈족으로 구성된 그 지역의 성읍이나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지금 이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인데 아마도 디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나의 이런 외출이 그동안에 자주 있었던 아마 일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문화에 어느 정도 흡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죄를 덜 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늙은 할아버지 인디안 추장과 어린 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 이 추장이 그 어린 손자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이 싸움은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네 안에도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야, 우리 속에는 늘 이렇게 두 늑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이놈이 가진 것은 분노, 불안, 질투, 슬픔, 거만, 열등감, 거짓말, 자만심, 그리고 우월감, 이기심 같은 거란다. 이러한 것들이 이 나쁜 늑대가 갖고 있어.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이놈이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평온, 겸손, 친절,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을 이 좋은 늑대가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놈이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오롯이 우리가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당연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사람은 그 지방의 통치자의 아들이기도 했고 그 지방의 또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디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디나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로부터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에 있었던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일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의 무책임함, 또 그의 무감각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함께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그리고 청혼을 하기 위해 야곱을 방문하였고, 들에서 돌아왔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였던 이 디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세겜에 대해 극도로 분노해하고 있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그들에게 자기 아들 이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자기의 며느리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제안은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남의 집에서 떠돌이로 살았던 이 야곱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또 안정적인 정착의 제안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한 것에 대한 아무 사과도 없이 서로 자기 아들이 너희 딸을 좋아하니,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니 서로 결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몰은 이 제안이 야곱의 가문에 마치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몰은 이제 우리가 서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너희는 이 세겜 땅에 적법하게 정착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매력적인 제안을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사랑한 이 세겜 또한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설령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진짜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세겜의 사랑은 디나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었고, 그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또 다른 이기적인 사랑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겜과 하몰은 현재 디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는 가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디나를 지금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세겜이 아닌 베델에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그 집을 떠나 그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에서를 피해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늘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의 말씀이었던지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이 집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창세기 31장에서도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지 2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봤다. 라반이 너에게 행했던 모든 부당한 것들을 내가 다 보았다 하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네가 거기서 나한테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처음 그곳으로 돌아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처음 너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베델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다가 중간에 이 세겜 지방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하몰은 우리가 이제 서로 어울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이방인들과 섞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 지방에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겜은 정치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기만 해도 적당하게 돈을 벌어서 문화도 누리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도 생각해 보면 야곱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이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는 이 선택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